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 내용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내용입니다. 이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하리라, 다시 살리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공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온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핵심은 생기가 들어감에 있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재창조 역사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이같이 재창조도 그리스도 구속을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그의 영이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생기와 1절의 그 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매 이것은 성령이 들어가심에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선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8절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것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다면 성령이 계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데 바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증거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진다면 가짜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 8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되었지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살아나서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다는 건데 그 검은 성령입니다. 검은 왜 줬겠습니까? 싸우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군인이 싸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승리를 항상 우리 몸에 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부활하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이기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 환상으로 예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뼈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이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행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그 선한 일 같아요. 선하게 보여요. 그러나 자기가 책임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책임졌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죄책에 빠지지 말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생수강이 흐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그 보좌가 있는데 그 가운데로 생수강이 흘러요. 그러면 그 보좌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생수강이 흐르도록 내 몸을 찢어야 됩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몸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육체를 찢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로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만약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고 거듭났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마치 뼈들만 연결된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 마른 뼈다와 같이
그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질이 많이 나는, 욕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면 욕이 더럽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푹푹 튀어나옵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걸 미워해요. 욕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것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킵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자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합니다. 이게 모두 이것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아까 생기가 막 불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아버지, 주여 불러도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른 뼈가 그냥 있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그 한 중간에 내가 다 이뤘다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결국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성령으로 난 자이며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겠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젖을 먹다 보면 성경이 다 믿어져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걸 따지지를 않아요. 그 말씀보다 더욱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야.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따졌어. 따지니까 몰라.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른 뼈다구 같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뼈가 있는데 미적 말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을 죽은 사람으로, 마른 뼈로, 그냥 시체가 널브러진 채로 있는 그 상태를 자기들의 현 상태로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졌을 때 인간들이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 뼈들은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뭔가 뼈가 아직까지 나뒹굴어진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겠죠. 살이 다 뜯어먹히고 뼈만 남았는데 무슨 재주로, 뼈가 돌아다니는데 무슨 재주로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일어설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압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그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이 필요하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요 권능으로 우리 가정에,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른 뼈다구가 같아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뼈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기가 되시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혔다.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입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마른 뼈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선고를 받으려고 재판관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지금 처해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가는 길에 급히 화해하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리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우리는 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과 위로가 모두 끊긴 상태를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짓된 소망입니다. 그럼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없어졌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거짓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요,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른 뼈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것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참된 소망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항상 참된 소망이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에야 이것을 붙들죠. 그렇다면 낙심을 하게 되면 누구를 추종할까요? 마귀를 추종하게 돼요. 그러면 갈 곳이 어딘가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쫓겨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쫓겨난다면요, 그것은 바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영원히 누려뜨려 보세요. 이거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하여 마른 뼈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여는 것은 성령으로 됩니다.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